예비하시니 여호와가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주님께서만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고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네, 홍종락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 인생의 온갖 수고와 노력들이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에 허락하신 온갖 귀한 것들을 귀한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잘 누리되 주신 분을 잊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에서 주어지는 요청에 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그런 응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함을 기억하여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행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전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기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사모하는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국내외에 사역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그중 일부나마 저희로 꾸준히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또 새로운 선교사님들도 지원할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수준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저희 어른들이 그 도구로 쓰이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면 흠 많고 약한 저희라도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부모님들과 그 어른들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의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도 느끼고 저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저희에게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구약 525쪽인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교독하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백성들을 향한 축복, 그리고 성전 건축 연유와 경과를 보고하는 봉헌사를 마친 후에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일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인데 8장 27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다윗 왕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서서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6장 13절에는 노수로 대를 만들고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대를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앞에, 여호와의 단 앞에 노수로 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처음에는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고 이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서서 기도했다고 하고, 그런데 8장 54절, 왕상 8장 54절 기도가 마칠 때에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아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손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심정과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첫 전투를 벌일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들을 딱 지목해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남자들은 겸손하기가 여자분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별것도 없으면서 자신의 허약함을 잘 모르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도 잘하고 다투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남자가 강해지는 길이다. 폼 잡고 싸우고 다투고 고집 피우고 허세를 부리고 이런 게 강해지는 게 아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 강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두 손 들고 기도 안 하죠. 이게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셔도 돼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두 손 들고 기도하셔도 돼요. 간절할 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할 때 우리 몸의 자세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좀 영향을 끼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안 좋으면 누워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뭐 기도하는 자세가 꼭 정한 건 없지만은 또 무릎 꿇고 또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또 이렇게 더 몸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듬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자, 23절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예.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 독특한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이신 분,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 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천지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이라. 비교 대상이 없다.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에서나 혹은 아래로 땅에서나, 위로 하늘에서나 혹은 아래 땅에서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 땅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쭉 나가다 보면 거기 공간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고 다시 우리가 보는 하늘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피조개, 거기서 보는 이렇게 하늘은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할 때 그 하늘은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땅은 이렇다 하고 말하면서 땅이 쭉 분화되어 나가는데 그 속에 궁창도 나오고 우리가 보이는 하늘도 보고 천지 신명, 그러니까 우주에 이렇게 별들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늘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영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물질계는 쭉 하고 설명을 하신 거죠. 만약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따른다고 하면 하늘과 땅, 하늘 위의 하늘이나 땅 아래의 땅에서라도 라는 말은 영계나 물질계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영적 세계에서나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서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온 세상의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높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유일신이시다. 그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먼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다음에 이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왕상 8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특히 다윗 왕가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사 성전을 나를 통해 건축하고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가를 향한 은혜, 변치 않는 은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았죠. 다윗 몸에서 태어날 자식들이 범죄할 때 징계를 내릴지언정 사울에게서처럼 은총을 거두지는 않고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사무엘 하 7장 14절 이하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에 영원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실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입은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온 마음으로 또 성실함으로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상 8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온즉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먼저 다윗을 위해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확실하게 이루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서는 다윗 왕가의 왕들이 혹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더라도 사울 왕가처럼 끊어버리지는 않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는 그 약속이 조건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학자들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인 언약이냐 무조건적인 언약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 수정된 걸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다윗 자손에게 징계를 내릴지언정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그 왕이 영원한 왕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언약은 실제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언약이었어요? 예?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 언약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권은 궁극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다윗 왕권을 따라 영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권은 영원하게 지속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손들 중에 왕들이 범죄할 경우에는 그 범죄들로 인해서 왕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준 약속은 어떤 면에서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향한 적용에 있어서는 영원한 왕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오실 메시아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계속되는 다윗의 자손들, 그 왕들은 범죄하면 처벌도 받고 형벌도 받고 고난도 받고 또 끊어지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할 것이에요. 박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왕권이.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두 가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분명하게 오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손들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기도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배반해요. 11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참 기이한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권에 대한 기도에 이어서 솔로몬은 이방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20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이까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무한하고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주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의 존재 영역, 피조계 전체, 이 물리적 세계를 다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늘 공간과 이 모든 땅, 그 모든 물리적 영역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의 영역을 벗어나는 초월 영역이라도 참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거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늘이나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것을 초월하시되 또한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살아 활동하는 땅의 영역, 물리적 공간, 시간의 영역이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 영역을 다 포괄할 수 없고 하늘, 즉 영계도 다 포괄할 수 없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영계를 초월하는 초월 영역이라도 신령한 영역이라도 다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다.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하늘의 영역도 신령한 영적 세계도 더 나아가서 하늘들의 하늘 초월 영역을 다시 초월한 영역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도 피조계도 하늘도 영적 세계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영적 세계를 초월하는 그 너머 초월 세계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안에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참 솔로몬이 이해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그 하나님을 참 올바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자요 초월자라.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물며 이 땅 모퉁이 하나에 이렇게 돌로 금으로 치장한 이 궁벽한 성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제한되고 그 활동 영역이 국한될 수 있겠는가? 이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질지 모르는 오해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가 결코 이 한 장소에 한 곳에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는다. 이 지상 한 곳에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말씀은 거기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들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단지 거기 특별한 임재의 축복을 약속하신 장소일 뿐이지 거기 가두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그곳에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성전과 관련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과 축복의 근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사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구하는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열려있게 하시고 이곳은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그곳에 있게 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리라 하신 곳이니 주여 주께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향하여 있고 열려 있는 곳이다. 그래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약속하신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름이 거기 있다. 이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마 출애굽기 20장 24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구약 113쪽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 말미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곳에서 알리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제단,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이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 성전도,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장소와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관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자주 발견되는 말씀이 누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배 장소와 하나님의 이름의 관계가 암시되어 있죠. 오늘 20장 24절에는 예배드리는 그 제단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한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 아주 여러 곳에서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표현에 비추어 이해하면 내 이름을 둔 곳, 그곳은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의미가 거기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이름을 불러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하는 곳에 강림해서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에는 강림하신다.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내가 강림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신명기 12장 14장 보면 그 이름으로 거하게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두시는 곳에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이름이 동일시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이름으로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그런 표현과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거기 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그걸 또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곳이다 하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실제적으로 강림하셔서 거기 임재하신다 그런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더하여 강림하사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이런 모든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이다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거기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는 뜻이고, 또 거기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축복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곳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전의 이런 성격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이 뭐냐, 성전의 핵심적인 성격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축복하시고 자신을 알리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나오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간구하여 부르짖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은혜와 축복의 장소이고 그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고 구하는 곳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8장 30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근데 뭐가 좀 이상해요. 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냥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쭉 바르게 이렇게 연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디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서 응답하라고요? 하늘에서 응답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늘에서 응답하시든 성전에서 응답하시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닭다리는 너무 맛있었고 배는 부르고
닭을 오늘 몇 마리 잡은 거예요? 나 먹으면서 자꾸 그게 궁금했어. 도대체 닭을 몇 마리 잡은 거야? 나 혼자만 이렇게 닭다리를 즐기고 있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닭다리 못 드신 분도 계시죠? 예. 누군가 제 그 닭고기 넣는 장소에 닭다리를 하나 넣었더라고요. 예. 아니면 제가 닭다리를 보고 가져왔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맛있게 먹었는데 자,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성전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다 하나님께서 눈을 거기다 두신다고, 그죠? 성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선 이것은 기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자가 지정된 특별한 장소에 꼭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장소에 머물거나 특별한 장소까지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오해를 지금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성전 안에 꼭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시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오해를 지금 불식시키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강림하사 성전에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항상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들으실 때 하늘의 보좌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영계의 자정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굳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전까지 찾아 나와서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눈이 주야로 성전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물리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꼭 굳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라고 또 얘기를 했을까요?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이스라엘은 영계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신자는 하늘에 계신 영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초월 세계에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하늘에 좌정하신 영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바로 영계의 보좌, 영계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계 그러면 또 우주 바깥에 막 이렇게 어디 멀리 저 138억? 132억? 천문학자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제 어릴 때는 150광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132억인가? 맞아요. 그 광년 넘어가서 영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질계와 영계는 오버랩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계의 문이 열리면 바로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영계의 지성소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우주 저 바깥에 연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바로 내 앞에 있는 영계,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열려지는 영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영계와 물질계가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면 바로 우리가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할 때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에는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소를 통째로 번제로 드립니다. 그걸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소를 한 번 드리면 반나절은 계속 타요. 그리고 그 소 위에 소제나 화목제나 뭐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제물이 성전에는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뜻합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실제로는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성전 건물이 혹 없어진다고 해도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아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비록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는 다리오 시대였죠. 이 말이 기록될 때, 즉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성전은 어땠어요? 다 파괴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에. 예루살렘 다 돌무더기예요. 성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오실 메시아의 영원한 속죄를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행위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하늘 영계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대속의 은혜, 오실 메시아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죠. 그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죠. 그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기도 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죠.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되죠. 그죠? 나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 안 해도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말 안 해도 돼요. 다 아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내 공로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기도가 응답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해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려 대속의 은혜를 늘 드려지는 그런 곳이고, 또 무엇보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솔로몬이 이처럼 성전을 봉헌하면서 무엇보다도 성전을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하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주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실체화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항상 하늘의 영계에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여시사 항상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토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